안녕하세요. 행복책방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금요일이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1장 말씀은요, 어제 함께 읽었던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과 그냥 언뜻 봐서는 좀 대조된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는 분명히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2절 말씀에. 그런데 오늘은 13절 보면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차근차근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12절 말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12절 말씀 한번 분해해서 한번 봐볼까요?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 복을 받는다고 해요. 시험을 참는 자, 즉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받는 복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우리 생명의 면류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험을 참는 자, 즉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받게 되는 복도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험이 무엇이길래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까지 표현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어떤 일들로 주로 걸려 넘어지시나요? 이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옵니다. 시험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각자가 처한 어려움들, 또 힘든 시험들, 고난들이 각기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말하는 것처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모두의 시험이 다르고 모두의 연약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약한 부분에 끌려서 미혹되면 그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좀 전에 12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는 건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기쁘게 왜냐면 시험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시험을 참을 수 있고 결국 이 시험을 참아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인과관계, 쉽게 말하면 인과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12절 계속 한 번 더 돌아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와 우리가 이 욕심에 관한 우리가 미혹되어 있는 약함에 대한 부분들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크다면 우리 당연히 이 미혹되어 끌리는 것들을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호하게, 조금 어렵지만 단호하게 근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욕심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 때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참는 자, 즉 인내하는 자,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받는 복이 이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이야기하세요. 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는데 반대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욕심이 커질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지만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근본적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를 근간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때때로 놓치고 있어서 우리가 욕심에 흔들리기도 하고 이 미혹되는 것이 생겨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받을 복,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분명히 사람과 환경과 어떤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시험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미혹되는 것들 우리 충분히 각자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우리 오늘 좀 바쁘지만 금요일 일상 가운데 분주한 마음이 있지만 꼭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때 내가 인내할 때 또 견뎌낼 때에 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복들을 기대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성령의 담비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